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과 성령. 네, 오늘 복음 시리즈 7번째 시간 복음과 성령입니다.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매년 초에 10가지의 복음 시리즈를 메시지로 나누게 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서요. 복음과 복음의 결과, 복음과 죄, 복음과 삼위일체,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과 율법, 복음과 언약, 복음과 성령, 복음과 교회, 복음과 가정, 복음과 일, 이렇게 10가지 메시지를 나누게 됩니다. 조금 줄여주셔도 괜찮아요. 아주 조금 줄여도 돼요. 제가 이 복음 시리즈를 왜 함께 나누게 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전체 지금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방향과 메시지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언약은 무엇인지, 율법은 무엇인지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내용이 없으면 내용이 없는 신앙은 사실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뜨거움은 중요하지만 뜨거움만으로는 안 됩니다. 뜨거움과 함께 너희가 로마서 10장에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올바른 방향과 바른 지식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얻고 뜨거움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가지 메시지를 중심으로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함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 시리즈를 이렇게 쭉 들었습니다. 좀 어떠십니까? 복음과 복음의 결과, 복음과 죄,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과 율법, 복음과 언약까지 이렇게 들었는데요. 좀 어떠세요? 우리 처음 들으신 분도 있고 두 번째 들으신 분도 있으시죠? 복음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10가지의 카메라 앵글로 지금 보고 있는데 좀 들으시니까 어떠십니까? 어떤 분은요, 야, 진짜 이게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분, 참 내가 열심은 있었지만 많이 헤맸는데 이렇게 딱 체계적으로 알려주니까 너무 속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요, 혹시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 알긴 알겠다.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이해는 하겠다. 그런데 와닿진 않는다. 마음에 와닿진 않는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와닿진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오늘 복음과 성령 파트인데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나눴던 복음의 메시지를 마음에 와닿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서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은 말 많이 하고요, 아무리 좋은 메시지 전해도요,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그 사람이 동의하지 않거든요. 동의하지 않으면 쫓아가지 않아요. 우리 오늘 박원교 그룹장님께서도 오셨지만 박원교 그룹장님께서도 강의를 진짜 잘하시거든요. 이 마케팅 강의를 진짜 잘하십니다. 이 네트워크의 최절정 고수시고 학원 경력이 컴퓨터 학원 20년 동안 하신 분이에요. 강의 진짜 잘하시는데 아마 박원교 그룹장님도 그 이해하실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방이 와닿지 않으면 거부한다고요. 근데 내가 조금 어설프게 얘기를 해도 만약에 듣는 사람이 와닿으면 된 거예요. 성령님은요,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고 와닿고 동의하도록 해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깨닫고 와닿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고 와닿고 동의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실제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이걸 일단 믿어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러셀 무어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자 윤리학자예요. 일단 미국의 신학자 하면은 약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좀 이성이 발달될 것 같으세요? 안 발달될 것 같으세요? 이성이 굉장히 발달될 것 같죠? 논리적일 것 같죠? 공부 많이 했을 것 같죠? 이 러셀 무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요, 미국에 있는 그 절기 중에 가장 좋아하는 절기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잖아요. 기독교 절기가 있습니다. 어떤 절기가 있죠?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이 러셀 무어 신학자가 1년 중에 가장 좋아하는 기독교 절기인지 아닌지 아무튼 가장 좋아하는 절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절기일까요? 1년 중에 제일 내가 좋아하는 절기. 부활절. 왜요?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절은 아니에요. 어떤 절기를 제일 좋아할까요? 이분이요? 성탄절. 선물 나눠주니까 성탄절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부터 1년 내내 미국에 있는 절기 중에 가장 좋아하는 절기는 희한하게 할로윈 데이였다고 합니다. 할로윈 데이가 어떤 데이죠?
귀신 분장을 하고 괴물 분장을 해서 밖에 활보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 할로윈데이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이렇게 귀신 분장을 하고요. 실제로 거리를 와닿아요. 제가 이 사진을 어떤 사진을 할까 굉장히 서칭을 많이 봤는데 가장 그래도 조금 한국 사진 쓰면 조금 애매할까봐 미국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할로윈데이는 귀신 분장을 하고 와닿는 이 거리에 실제적으로 활보하는 것입니다. 왜 러셀 무어는 1년의 절기 중에 부활절도 아니고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성탄절도 아니고 추수감사절도 아니고 왜 할로윈데이를 가장 좋아했을까요? 네, 이제 사진 꺼주세요. 왜 할로윈데이를 가장 좋아했냐면 러셀 무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실제한다라고 교육할 수 있는 날이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데 평소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깜빡한다. 그런데 할로윈데이 때는 눈에 보이게 걸어 다니니까 실제로 할로윈데이 때 저렇게 귀신들이 분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진짜 영적 세력들은 존재하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교육받을 수 있어서 자기는 할로윈데이를 1년 중에 가장 좋아했다. 좋아했다기보단 가장 와닿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든지 동의하지 않으시든지 성경은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존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그런 영적 존재와 우리가 보이지 않게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악한 영적 존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존재하십니다. 성령님도 존재하세요. 보이지 않는 귀신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님도 존재하시는 거죠. 우리는요, 악한 영적 존재들과 연결되면 안 되고 Holy Spirit, 거룩한 영, 성령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모든 성도님들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신 성령과 함께 연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악한 영과 연결되지 말고 성령님과 연결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성령님의 메인 사역이 뭐냐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단순히 신기하고 신비한 일만 일으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뭔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는 것이 성령님의 주 사역이 아니세요. 사실 은사에 대한 부분은 교회와 관련된 부분이고 성령님의 메인적인 사역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럼 목회자면 목회자의 주된 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내려가서 피아노를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아노를 치는 것은 제 주된 사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로서 제 주된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설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주된 사역이 있으십니다.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요,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셔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론이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성령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될 필요 있는데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도와주신다. 다시 한번요. 성령님은 성령님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계속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면서 두 가지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네, 이 두 가지 하나씩 살펴보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보다는 조금 짧을 예정입니다. 네, 짧은 예정이지만 내용은 할 거 다 합니다. 자, 첫 번째,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들어봐 주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 14절. 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그가는 성령이고요. 내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가져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전달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로 표현되냐면 예수님을 먹는다라고도 표현됐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다 함께 좀 목소리 맞춰서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는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구절이 굉장한 오해를 일으킨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당시에도 오해를 일으켰고 초대교회 내내 오해를 일으켰던 말씀입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어떤 종교가 일어났어. 그 종교의 교주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살을 먹지 않고 제 피를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실까요? 기괴하지 않으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실제로 이 구절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긴을 한다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실제로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야,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먹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요, 본인이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셨고 본인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작동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은요, 너무 멀리 계세요. 시간적으로도 멀리 계시고 공간적으로도 멀리 계십니다. 자, 그렇죠? 지금 상황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굶어 죽기 직전에 있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너무 배고파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배고팠던 시절을 떠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지금부터 치킨으로 비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생명의 떡으로 비유하셨는데요. 요즘엔 떡보다 치킨을 많이 먹으니까요. 왜 예수님을 치킨으로 비유하냐? 그러지 비유예요. 비유. 자, 여러분들은 치킨이 너무 먹고 싶습니다. 너무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치킨 먹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치킨이 배달이 와야 됩니다. 배달이 오지 않으면 치킨 절대 못 먹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져갈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 치킨은 2000년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수 있어요? 없죠. 이스라엘로 치킨 가지러 갈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치킨을 먹어야 되고 치킨이 배달이 와야 돼요.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치킨을 먹는 관점에서는 치킨이 만들어지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배달이 오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배달이 오는 거예요? 자, 배달이 왔는데 치킨이 안 오면요? 치킨을 만들어주는데 배달이 안 오면요? 그러니까 내가 치킨을 먹는다는 관점에서 치킨이 만들어지는 것과 배달이 오는 것 둘 다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배달이 안 오면 치킨을 못 먹어요. 만약에 배달이 왔어요. 근데 치킨은 없어. 치킨 무랑 콜라만 있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열었는데 치킨 없어요. 콜라랑 무밖에 없어. 성령님은 오세요. 오셨는데 방언하고 예언은 해. 그리스도는 없어. 뭐랑 똑같냐면 치킨은 왔는데 무랑 콜라는 있는데 그리스도는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느 성령 사역을 할 때 그 성령 사역이 올바르냐 안 올바르냐 다른 거 볼 것 없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그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치킨이 배달이 왔으면 무랑 콜라 있으면 좋죠. 저는 항상 물을 추가합니다. 치킨을 먹을 때 물 추가해요. 라면을 먹을 때 항상 김치가 너무 중요하고요. 피자를 먹을 때 피클을 추가하고요. 치킨을 먹을 때 물을 추가해요. 항상 추가해요. 짜장면 먹을 때 단무지를 항상 중요하죠. 중요해요. 성령님이 왔을 때 우리가 예언하고 방언하고 은사를 하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메인은 짜장면이고 메인은 치킨이고 메인은 피자인 거예요. 메인은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그 분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배달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배달이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아무리 들어도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배달시켜 주시지 않으면 와닿지 않아요. 천상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천상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밀어낸다니까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거부해버려요, 사람은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배달이 왔습니까? 성령님을 또 왜 배달부로 비유하냐고. 비유라니까요. 전달을 시켜주시는 분이라고요, 성령님은요. 전달을요.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믿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2000년 전에요. 예수님을 실제로 봤던 사람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 믿었냐? 성령께서 오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우리가 보고 싶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 봐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난 태양을 봐서 태양이 존재한다는 걸 믿지 않고 태양에 비치는 만물이 있는 것을 보면, 만물이 환한 것을 보면 태양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유추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봐서 믿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설명되지 않는 너무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만물을 비추는 만물을 보고 태양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성령님이 오셔야지만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첫 번째로 전도되신 분이 조성진 선생님인데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조성진 선생님이십니다. 참고로 우리 조성진 선생님은 지금 현장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요. 어떤 사건인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지금 화성 직업교도소에 수감 중에 계시고요. 8개월 수감 되십니다. 올해 4월 말에 이제 출소를 하시게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면회 가려고 합니다. 이 현장 면회가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면회를 가려고 하는데요. 그 조성재 선생님께서 이제 전도되셔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저한테 계속 하시는 말씀,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이분입니다. 네, 심심하면은 나타나신 조성재 선생님 병원에 계시다가 전도를 받으셔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싶대요. 죽겠대요. 사실은 그때 왜 죽을 것 같았냐면 이게 술 끊으시려고 죽을 것 같았는데 자꾸 예수님 못 믿어서 죽겠다고. 근데 안 믿겨지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자꾸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줍니까? 그게 목회자의 의무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의무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저에게 막 밖에서 만나면 동생이다 막 이러면서 목회자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보지도 않은 사람 내 인생 전부를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냐는 거죠.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냐는 거죠. 여러분, 보지도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면요, 성령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공간을 초월하신 배달부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달시켜 주셔야 됩니다. 조성진 선생님께 이번 주 수요일 날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거듭나고 있는 중이 확실하다고 느껴집니다. 중간에 인용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강도사님, 할렐루야, 조성진입니다. 먼저 제가 사도행전을 다시 읽다가 9장 36절부터 42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욥바에서 다비다 여신도를 죽은 후에 살리신 것도 읽고 20장 19절에서 9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다락방 창문에 걸터 앉아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도 살리신 것을 읽었거든요. 이분이 지금 교도소에서 하루에 2시간씩 성경을 읽는다고 하십니다. 기도도 새벽에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듯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기적도 더 많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직접 보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 왜 믿지 않고 크리스찬 되기를 거부했는지 혼자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혼자 깊이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네. 혼자 깊이 생각하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추천하는 것이 있지만 네. 가능하다면 가지 마시고요. 혼자 깊이 생각할 시간을 좀 마련해 보세요. 이걸 다른 말로 묵상이라고 하죠. 직접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믿지 않고 크리스찬이 되기를 거부했는지 혼자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모습과 비슷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제 마음속 자체에서 믿지 않으려고 발악을 했고 방탕함과 타락에 젖어 있어서 주님을 다시 믿는다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었을까라는 저만의 해답을 내렸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께 제 죄송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도 지금은 제가 찾아 헤매던 크로스포인트 교회로 전도를 받게 되고 제 발걸음이 그것으로 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참, 방사람 중에 기독교인 30세 강동석 씨라고 있는데 목회자님이 보내주신 요나서 시리즈 설교 요약본을 읽으라고 줬습니다. 함께 요나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 그 동생은 요나가 그냥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저는 큰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큰 물고기인지 큰 고래인지 3일 동안 토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래 뱃속에 있었는지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지 지금 강동석 씨, 30세 강동석 씨랑 3일 동안 토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알아요.
이 조성진 선생님도 스스로 아시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알긴 알겠는데 거부하고 싶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주님을 받아들이기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 성령님이 믿도록 도와주셔야지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3단계로 역사하세요. 성령님은 3가지 단계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경은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청교도 신학에서도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점검을 이미 우리 기독교 선배들이 다 마련을 해놨습니다. 네, 이 사진은 이제 지워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 마음을 막 열락말락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3가지 단계로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조명입니다. 조명이에요. 조명은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은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소경이에요. 안 보인다는 겁니다. 까마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을 수도 없고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문이 닫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첫 번째로 해주시는 건 뭐냐면 말씀의 후레쉬를 가지고요, 우리의 마음을 딱 비춰주시는 겁니다. 조명이에요. 어두워졌던 방 안에 불이 딱 켜져서 밝혀주신다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밝혀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기 전에 예비 단계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참고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함께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조명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조명의 사건이 없으면 구원의 예비 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조명의 사건이 먼저 있어요. 말씀의 후라시를 비춰서 밝혀주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있으니 그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각입니다. 자각. 어두웠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의 후레쉬, 복음의 후레쉬를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각도를 딱 조정해 주시니까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밝아지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자각인데요. 뭐가 자각되냐면요,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이 자각됩니다. 머리로만 죄인이 아니라 내 존재가 진짜 죄인이구나라는 게 납득이 돼요. 깨닫고 와닿고 동의돼요. 깨닫고 와닿고 동의돼요. 자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도덕적인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죄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비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많아요. 뭐 나쁜 사람이 더 많지만 착한 사람도 많아요.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줄 줄도 알고 기부할 줄도 알고 불의를 보면 분노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 절대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없어서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시킬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 죄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 성취를 이루지만 스스로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는 구원시킬 수 없는 타락한 존재라는 게 죄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졌을 땐 그걸 모르죠. 죄인이라고 하면은 뭐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성격 괜찮지, 누가 건드리지만 않으면 뭐 폭발하진 않아, 나 성격 괜찮아, 사람 만나면 주고받고 잘할 줄 알고. 그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절망하게 되는 거죠. 아, 내 스스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각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자각하는 게 있는데, 내 죄가 너무 컸지만 이 죄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훨씬 더 컸구나. 그래서 내 죄의 이 구렁텅이를 그리스도의 은혜의 깊이가 다 메꿔버렸구나. My sin was great, your love was greater. I could separate us now. What a wonderful name it is. My sin was great. 내 sin은, 죄는 너무 컸지만 your love was greater. 당신의 사랑은 훨씬 더 컸다. 이걸 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갱신입니다. 갱신. 갱신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것을 다 덮었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 생각, 마음, 존재, 인격이 새롭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여기서 거듭남이라고도 하지만 갱신 또는 개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새 사람이 된 거죠. 이 상태를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조명해 주시고 자각시켜 주시고 갱신시켜 주시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바라기는 주여 저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성령님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가 조명되고 자각되고 갱신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들의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본인의 주권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건 뭐냐면 바람이 마음대로 분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부는 것처럼 성령님도 자기 마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바람처럼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럼 우리는 넋놓고 가만히 있으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님과 연결되어서 조명되고 자각되고 개혁되어서 복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세요.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혼자서 길 걷다가 갑자기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양자찜질방도 하지만 양자찜질방 하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양자찜질방 하면 혈액순환만 될 뿐이에요. 성령님은요, 성령님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항상 그리스도랑 함께 역사하십니다. 복음이 뭐죠? 예수 사건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가 전파되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전제 조건이 안 된다고요. 조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든지 내가 복음을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듣고 전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럴 수 있어요.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을 어떤 대상에 대해서 복음 전파를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기도할 때 항상 나 자신에게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건을 선포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기도가 되기도 하죠. 그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 있으세요. 까먹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인격이 있으세요. 인격은요, 인격에 반응합니다. 인격은 인격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성격이 있잖아요. 성령님도 성격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인격에 반응. 그래서 우리가 원해야, 바래야 역사십니다. 그런데 뭐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나를 조명하여 주시고 자각시켜 주시고 개혁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들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증거할 때도 저도 오늘 오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왔거든요. 성령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저를 성령님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복음 시리즈에 대해서 복음과 성령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2부 예배 때 더 패밀리 워십에서 표류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나눕니다. 우리 다음 주 더 스토리 집회 함께 합니다. 여기 이 안에도 데코레이션 할 거고요. 결혼식장으로 꾸밀 거고요. 초대도 할 거고요. 청첩장도 할 거고요. 음식도 만들어서 음식도 먹을 거고요. 다 할 거예요. 우리가 복음도 전할 거예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할 거예요. 우리가 찬양도 할 거예요. 데코레이션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쓰잘데기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그 모든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1번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성령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분으로요? 2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의 내용이 나에게 생생하게 와 닿으십니까?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셔서 조명하시고 자각시키시고 갱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도록 돼야 돼요. 아무리 좋은 얘기여도 와닿지 않으면 거부해버려요. 와닿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와닿도록 믿도록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시지만 예수님을 닮도록 해주시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됐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 1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15절과 16절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것은 인생의 정답입니다. 그런데요, 15절에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계명을 지키는 너희들에게 내가 성령님을 보내줄 거다. 바꿔서 얘기해서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이 바뀌어야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고 마음이 바뀌지 않은 채로 계명을 지키게 되면 나타나는 부작용은 끔찍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은 채로 뭔가 고상한 계명을 지키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도덕적인 정치인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나라가 혼란스럽잖아요. 나라가 혼란스럽고 시국이 혼란스럽습니다. 좌우로 나누어져서 격돌하고 있죠. 우리가 이때 지금 바라는 것은 도덕적인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목사님도 바라죠. 도덕적인 신앙인이 돼야 돼요. 우리 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도덕적인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 도덕적 정치인 이름이 뭐냐면 로베스피에르라고 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분입니다. 로베스피에르. 이분이 언제 활동했던 분이냐면요, 프랑스 대혁명 때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킨 가장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정치인이었죠. 이분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청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정부패가 하나도 없었어요. 가난한 집 출신이었는데요, 자기가 권력의 정점에 올라갔을 때 자신의 살인사욕을 위해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했고요. 뇌물 받지 않았고요. 완전 정말 다니엘처럼 쥐가 깨끗하다. 이 사람을 아무리 파도 이 사람 쥐가 구린 게 없어요. 말도요, 얼마나 잘했는지요. 욕도 안 하고요. 생활도 반듯하고요. 일어나는 시간도 반듯하고요. 고기도 잘 안 먹고요. 뭐 고기 안 먹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고기도 잘 안 먹고요. 아무튼 아주 그냥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로베스피에르가 인류 역사상 가장 공포 정치를 펼친 사람이에요. 가장 도덕적이었는데 가장 공포 정치를 펼쳤어요. 웬만하면 잡아서 다 죽였습니다. 조금 문제 일으키는 부정부패 있는 사람 불러서 단두대에서 쳐요. 단두대에서 쳐요. 나중에 로베스피에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너무 무서워서 로베스피에르를 다 배신했죠. 공포정치를 펼쳤어요.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로베스피에르가 왜 공포정치를 펼쳤을까요? 자기가 완벽하니까요. 자기가 완벽하니까 남들에게 그걸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 숙청시켜버렸어요. 그러면 뭐 우리가 다 너도 더럽고 나도 더럽고 더러운 사람끼리 짬짬이 하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고상한 계명을 지키면 어딘가에서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맞죠?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제도로 만들어서 너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제도로 만들어서 강요했던 곳은요, 지옥이 됐습니다. 거기 어디죠?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는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자기 것을 취하지 말고 이기심을 극복해서 서로에게 나눠주라를 제도권으로 만들었습니다. 정치 제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그곳이 다 지옥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인류 역사상 개인의 이기심이 극복된 최초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이기심, 절대 사람은 개인적인 이기심을 극복할 수 없거든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도 왜 잘해주냐면 제가 볼 때는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잘해주는 거지 진짜 이타심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어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기심을 공동체적으로 극복한 최초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초대교회 공동체였어요.
초대교회 공동체, 유일하게 공동체 전체가 이기심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기심을 극복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이 임했잖아요. 성령님이 임했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뀌니까 본능을 거스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닮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시지만 예수님을 닮도록 해주십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필요한 건 성령의 조명입니다. 조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깨닫고 와닿고 동의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좀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조명, 자각, 갱신인데요. 우리가 구원 얻는 단계에서는 조명, 자각, 갱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서는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과정에서는요.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가 좀 달라집니다. 물론 이때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조명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우리 오늘 박영구 그룹장님의 얘기를 조금 하게 되는데 박영구 그룹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주 함께 예배를 참석하시는데 이 워낙 수용성이 좋으시잖아요. 수용성이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박영구 그룹장님이 이렇게 보니까 찬양을 할 때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박영구 그룹장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처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손을 어떻게 드시냐면 약간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드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어깨 운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자세가 이게 아니거든요. 자세가 이게 아니라 나중에 자세가 이렇게 바뀌어지시더라고요. 찬양은 모르세요. 왜냐면 이제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찬양은 모르세요. 이렇게 하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박은규 그룹주님이 한 달에 2번만 예배 참석하시기로 했는데 오늘 3번째 오시게 되었어요. 왜 오시게 됐냐면요. 전도하시는 우리 심혜령 권사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다. 3번은 와야 된다. 아, 그런가요? 하고 이제 오시게 되신 거죠. 근데 다음 주에 만약에 더 스토리 집회까지 오시게 되면 4번째 오시게 되시는 건데, 네, 지금 완전 김포로 오셔가지고 교회랑 엮이게 되셨는데요. 자, 지난주에 예배를 참석하고 난 다음에 박영구 그룹자님이 인생에 있어서 사업에 대해서 너무 잘하시지만 교회 문화에 대해서는 모르시니까 끝나고 나서 우리 권사님께 여쭤보셨다는 거예요. 권사님, 근데 그 두 손은 왜 듭니까? 이거 왜 듭니까? 이거 왜 드는 것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신 거죠? 자,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도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냐면요. 간단해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에 대한 갈망의 표현입니다. 근데 입으로만 하면 약하니까 손을 드는 표현은요. 주님을 향한 더 갈망과 갈급함의 표현이기 때문에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또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또 같이 따라가는 게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율법을 시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와닿기도 해야 되지만 복음으로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려면 성령님이 조명하셔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적용 질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난 주 나쁜 성으로 충만했으니까 하루에 정기적으로 주님과 의지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네, 지난주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까? 하루에 정기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러셀 무어가 1년 중에 가장 좋아하는 절기가 할로윈이라고 한 이유는 평소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하는 악한 영을 실제하는구나 라고 교육받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 할로윈 데이를 좋아한다 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은 실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접근하고 우리를 유혹하죠. 하지만 성령님도 실제하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존재와 연결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악한 영혼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사건은 2000년 전으로 떨어져 있지만 성령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배달부가 되어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오늘 이 현장에 갈급한 영혼 가운데 바람처럼 불어오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존재와 더 많이 연결되어 사셨습니까? 성령님과 연결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존재들과 연결되었습니까? 성령님을 부르시고 의지하세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닮은 만큼 우리들의 삶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생명을 얻는 결과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 의지하고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